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문장으로 기록됨과 동시에 가장 쉬운 단어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심오한 깊이를 생각해 보면 어떤 책보다도 요한복음은 심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기록하면서 이 본래 책이라는 것은 서론은 마지막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을 다 기록한 후에 서론을 다듬어서 서론을 완성시키고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당시는 바로 두루마리 양피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시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서론을 기록하면 그것이 서론이 되고 결론이 되고 본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처음부터 요한복음을 써내려갈 때 예수님이 오심이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엄청난 일인가. 예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놀라운 특권을 서론부터 시작하여 계속 사도 요한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서론격인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과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데,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태초에 그랬어요. 이 태초에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계셨다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태초부터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창조전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영원이라는 시간 있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계셨고, 창조와 창조의 사역도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규정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언제 사용된 것입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서 지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이름을 바로 말씀이라, 그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 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이시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이라, 로고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이름은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제일 먼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주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간의 이성의 능력과 비슷한 로고스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땅에는
무엇인가 알 수 없지만 근본적인 힘, 로고스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다가 중세시대의 플라톤이 로고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로고스는 세계에 내재되어 있고 동시에 초월적인 신적인 정신이다 라는 표현으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로고스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큰 힘인데 그 로고스를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 라고 하면서 고대 철학자들이 바로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근원의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부지런히 토론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그들이 발견하고 있는 세상의 근원의 힘 로고스라는 바로 그것이 말씀이요 예수님이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세상의 근원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니 그 말씀을 따라가면 행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구원 얻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진다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격화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고대 철학자와 중세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로고스, 어떤 세상의 힘은 인격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이 로고스 말씀은 인격이다. 예수님은 인격이시고 인격적인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성경 자체가 어떤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인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여 내 삶에 적용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는 것과 동일한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자체가,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에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들의 심령에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왜일까요? 말씀에 대한 무관심 아닌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세상적인 관심 때문에 말씀에 너무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은 있지만 내 생활 가운데 경험했던 선입관, 경험을 의존하여 살아가다가 말씀보다는 나의 경험이 훨씬 더 앞장서는 바람에 말씀을 집중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조된 천사도 아니고 다른 창조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단자들인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선과 악은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세상을 창조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이 세상을 어찌 하나님이 만드셨겠느냐, 이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유출물이 떨어져 나가서 그 유출물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중 어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유출물이 바로 세상을 창조한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떨어졌던 유출물이 창조하여 이 땅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가르치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지휘하셨고 모든 실물을 행하시는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일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함께 하셨고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흩으실 때도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 지신 한낱 그런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회는 명확하게 말해주면서 영지주의 이단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는 기적이지만 예수님께는 일상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에게는 기적이라도 예수님께는 일상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기적을 과연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뛰어넘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기적이 일상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과 처음 창조될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도록 우리는 만들어지고 지음바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맞추고 있는가? 창조의 주인 되신 분께 내 삶을 집중하며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나에게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정말 이거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일들에게도 우리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불이 꺼지고 캄캄하다면 이 칠흑 같은 어두움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잠도 안 자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빛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잠자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생명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빛은 생명력입니다. 빛이 우리의 세계에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광합성 작용을 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도 빛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우울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빛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빛 가운데로 나가고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활발하고 기쁨을 가지고 생동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빛으로 왔고 그 빛을 가지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내 삶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생동감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에 오던 모든 부분을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을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나는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육체를 넘어 모든 영적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졌습니다. 네, 저만 보지 마시고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통해서 영적 생명을 가졌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영적 생명은 나눌수록 힘이 있어. 우리가요, 우리의 미소를 옆 사람에게 한번 딱 주면요, 그 미소 받은 사람이 또 살짝 웃으면서 또 옆 사람 보면 또 그 미소가 또 움직여져서 한 사람의 가벼운 웃음이 전체의 웃음으로 만들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처럼 이 빛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은 예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있는데 이 생명은 나누면 나눌수록 힘이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 삶을 움직이고 그 움직인 예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 밝은 세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어두운 이 밤을 밝히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 구원,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증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네, 오늘 그 전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어둠이 너무나 칠흑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오셨는데도 방황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 영혼은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뭐가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어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우상과 미신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현대적인 용어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철학과 쾌락과 부귀영화와 명예와 우리의 아름다운 미모와 건강이 영원한 빛인 줄 알고,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은 내 마음에 찾아오셨는데 이것이 영원한 빛인 줄 알고 명예를 내세우고 철학을 내세우고 부귀영화를 내세우고 이 건강한 나의 육체를 내세우고 이 잘생긴 나의 미모를 내세우면서 그것이 빛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반짝이다가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내 삶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빛이 아니면 그 빛은 다 반짝이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받고도 어둠을 더 좋아하고 칠흑 같은 미신과 우상 섬김을 더 좋아하고 올바른 빛이 아닌 가짜 빛을 따라다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태중에 아는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찾아왔을 때 여관 주인은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주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는 일을 했습니다. 당대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빵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도 하나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은 어둠은 아무리 힘을 써도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전하는 겁니다. 계속하여 전하면 결국 누가 이긴다? 빛이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우리는 아무리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반사시키고 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지 사람은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따르고 또 잘못된 길을 따를 때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이유는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빛이 아니에요. 사람은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 빛을 전달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자리에 누구도 어떤 존재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빛이고 예수님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은혜의 승리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다.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낭송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바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온 것과 똑같은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으니 나는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마치 일상생활처럼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릴 때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명의 빛이시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눈도 좀 또렷또렷하게 뜨세요. 네, 아침부터 눈을 부시시 뜨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 있으니 자신감을 가집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지혜를 가집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능력을 실천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